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 끝까지 하나님 어떠한 방해와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여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는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제 영적 전쟁하는 법,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이제 공격까지 하게 되면 영적 이제 이 싸움이 오늘 네 번째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켰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왔는데, 이 원수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이걸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부분을 9절을 이제 보셔야 돼요. 9절. 자,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뭘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게 여기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제 원수 마귀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마귀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이걸 이제 우리로 못하게 하느냐? 이제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 6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원수 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주도권 싸움처럼 이렇게 보여요. 내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이제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재정적인 이권이 이제 손해가 이제 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이 사람들을 잡고 지금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시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게 되면 왜 내한테 왜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느냐? 전부 뭘로 받느냐면 인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관계가 다 깨지겠지요. 마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격은, 전쟁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상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두려움도 오고 의심도 오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원망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원수의 공격이에요. 자, 이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가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이런 공격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계속 와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걸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업을 할 때도
때로는 학교를 이렇게 갈 때도 내가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가죠. 그 이기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이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자녀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작 이 현실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특권들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못 누리게 하는 뭐가 있느냐? 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게 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단돼요. 중단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기는 다 받아요. 내 가정을 구원해야 되지, 내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못 쓰도록 끊임없이 이 원수가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말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해져요. 상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거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하기 싫은 거라, 그게 공격인 거라. 이 공격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많아져. 염려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공격이 많다는 것은 주님은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가 자꾸 되지요. 주님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염려가 지질로 생겨요. 염려해야지 해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냥 염려가 막 지대로 돼. 막 걱정이 돼. 잠이 안 와. 막 속이 타. 뭐로 그래요? 이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의 절박한 어려움들로 이제 우리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을 받을 때 이게 내가 분별이 안 되게 되면 이걸 내가 대처해요, 못해요? 대처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 속에 와야, 기쁨이 와야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요 6장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해. 지도자. 자,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느헤미야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날리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동참했던 분들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 내 사명, 예,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 된 거예요. 여기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여러분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기서 살아났느냐? 예, 다 은혜라 하면 안 돼요. 예,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명 붙들어야 삽니다. 이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는 뭘 향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못 이겨요. 이걸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줘요. 자, 이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막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자, 3절 잠깐 보세요. 3절. 막 이제 하는 걸 이 느헤미야가 전부 간파해냅니다. 이걸 다 분별해내요. 자,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뭐하게 하려고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 여기 중재하는 거예요. 역사를 중재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던 것 이제 그만하고 끝내. 여기까지 해, 그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직장을 다녀 사업을 해. 더 못할 이런 상황 가운데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오는 거라. 그래서 믿음은 이런 면에서 선택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그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여기서 내가 이걸 감당해낼 것인가.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은 벌써 다 가르쳐 줬어.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오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의심이 오고, 그리고 내 삶에 막 회의가 계속 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해 말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힘들면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아 말아,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또 교회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다닐까 말까. 직장도 마찬가지라. 이놈의 직장 계속 갈까 말까. 계속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은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이기는 법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요 지금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신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6장 10절을 보세요. 요렇게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첫 번째 주 안에서, 둘째 그 힘의 능력으로, 세 번째 강건하여지고. 요게 비결이에요. 요 세 가지가 이기는 비결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 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여러분이 강해져서 이기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안 오면 여러분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을 의지하면 백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하나가 되면 다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자, 주 안에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요 부분이 여러분이 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요. 주 안에서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다른 걸 주 안에서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친하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와야 돼요. 오면 내가 강해져요. 그러면 이겨요. 이걸 다. 근데 내게 힘이 없어. 그러면 져요. 이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되겠지요. 자,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주님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예배 속에 뭘 느끼느냐? 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 이 예배가 이렇게 딱 주님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임재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이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이 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기뻐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게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분이에요. 실제적인 교제가 있으면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도는 해. 근데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안 바뀐다. 똑같다. 이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관계가 딱 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되게 되면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부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분별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다시 앞으로 이제 보세요. 6장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역사를 중개하게 하려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임재 속에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하면 마귀가 전에 사용했던 걸 똑같이 사용해요. 거기 6절에 보시면 소문을 내고 뭐만 하라 그런다. 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 소문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들어갔어. 그런데 왕은 이 느헤미야를 그러면 너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지금 됐느냐? 자, 거기에 5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을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과의 관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12년 동안 여기에 더 머물게 돼요. 그러면 아닥사스다의 왕과의 이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원수의 공격이 별로 없어요. 왜?
마귀는 뭐냐면 믿음을 쓰겠어요? 의심을 쓰겠어요? 의심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귀는 무기가 의심인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무기가 뭐예요? 믿음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의심이 와. 자꾸 시기질투가 와. 그러면 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야 한다래요. 하나님 좀 쉽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공격을 받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격받아도 상관없어. 너 이겨 이거예요. 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자 보세요.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이제 손흥민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부스트 그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 손흥민을 에워싸요. 골을 못 넣도록. 그걸 다 이겨서 골을 넣지요. 그게 이제 수준이라.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얼음에서 무너지고 말 한마디고 막 또 넘어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의심하고 또 집을 짓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걸 통해서 뭐냐면 내 안에 이제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마귀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 도구 많이 해요. 늘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늘 삐딱하게 늘 남 말 함부로 판단하고 정작이 좋아. 마귀가 쉽게 씁니다. 그리고 늘 어두운 사람 마귀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면 이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거슬리고 부딪히는 거라. 그러니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기서 다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더 크죠, 이게. 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재건시키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는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자녀들이 믿음으로 써야 되는데 이 서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세워져 있었다 그러면 자 원수의 이 공격 앞에서 왕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하겠어요? 중단시키겠어요?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신뢰가 어떻게 다는 거예요? 두텁다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공식적인 이 관계로 말하면 금방 무너지. 그걸로는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건 다시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이 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위탁. 요게 네 기둥이에요.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와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간단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 그중에 제일 돈이 부족해. 그러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하게 되게 되면 뭐냐면 자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할 때는 잠을 늦게 자.
거기서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2, 3시 자게 되면 아침에 8시 반 수업 들어가기 이제 힘들겠지요. 그러면 그 중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 커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시에 일어나. 보통 한 2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수업 들어가는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시에 일어나서 남자친구 밥을 먹이 지는 안 먹어도. 요게 뭐라고요? 요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마음이 오면 다 이겨낸다 이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 요 자리까지 가면.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걸 하나님과 그렇게 만들어내고 왕관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같이 참석했던 이 백성들과 함께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과 이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자 원수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요 부분이 딱 서 있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가족 가운데 흘러. 그리고 서로 신뢰해. 그리고 또 믿어주니까 존경해.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다 맡겨지겠지요.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밀어줄게. 요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관계의 내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좋은데 관계가 안 되게 되면 이 원수의 공격 오면 다 무너질 겁니다. 말 한마디 듣고 대부분 의심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상해지는 거라.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이 계속 또 집을 짓고 이게 원수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요 느헤미야한테 이 이간질도 안 먹히고 중상모략도 안 먹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쓰는 마귀의 계기가 뭐냐. 자꾸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요 관계의 기둥을 세우는 이 일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과 내 영혼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충만히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급한 일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굉장히 바쁘게 해요. 쓸데없는데 바쁘게 해요. 여기 오라 그러면 다 가. 너무 분주해. 이걸 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전화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본다가도 여러분 취미생활을 한다가도 진짜 해야 될 것을 이걸 못하게 하시는 거라. 자,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최고의 교본이에요. 이 느헤미야서가.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오늘 읽었던 12절에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뭐냐면 공격 무기가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자, 거짓 예언을 내 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너 오늘 암살하러 가.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성전에 숨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숨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민수기 18장 7절을 잠깐 보세요.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7절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을 쓴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뭘 당한다고요? 여기 가면 원수들 앞에서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지금 막 공격을 받아요. 지금 이 공사가 자 거기 15절을 보면 며칠 만에 완공돼요? 52일 만에 완공되지요. 그러면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지쳐요, 안 지쳐요? 다 지치겠죠. 너무 힘든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도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요. 예,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자,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놓고 죽는 거라, 해놓고. 다 해놔놓고 자기가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나중에 죽이게 된다고요. 그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별은 뭐가 분별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이 일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전부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겠다. 요걸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겨요. 자꾸 여러분이 뭐냐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고 이걸 못하게끔 끊임없이 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만 탁 붙들면 돼.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원수의 이 공격을 여러분이 간파해내지 못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내가 상해지겠지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라 관계가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떨어졌죠. 상소가 막 올라가고 막 소문이 들리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9절입니다. 9절.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요런 지경에 왔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이제 더 못하게 됐다는 거라. 계속 위협이 와. 막 계속해서 이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안 지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때 느헤미야가 뭐 하느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이걸 실질적인 요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함 속에서 요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나는 지금 왕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요. 잘 보세요. 요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돼야 안 돼요. 되지요.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만지는 거라. 자 보세요. 나는 여기 있어. 자식들은 떨어져 있어.
군에 가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예를 들으시죠? 그러면 자, 요즘은 이 핸드폰이 있어서 이게 되는데, 자, 거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안 만져주게 되면 거기서 그 아이가 이걸 끝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나 이제 여기 못 있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이걸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 적응이 안 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한 거라.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면 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라.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보내셨어. 여기서는 너는 왜 보냈느냐? 그 목적을 탁, 이게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 못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신앙 생활도 못하게 나가고, 직장 생활도, 또 사업도 계속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야 안 생겨요?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라. 그거 생기는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붙들면 다 이겨요. 그거는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그러면 모든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이 원수의 공격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별로 문제가 안 돼. 니까지 이렇게 해봐야 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실질적인 교제가 안 되게 되면 이 공격 앞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마음이 상해. 계속 못할 것 같고 두려움이 계속 오고 너무 힘들게 가는 거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속에 부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주님 뜻이 분별이 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즉각적인 응답들이 바로 옵니다. 원수를 막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많은 부족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다 극복되어지는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원수의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는 나로 삼아 주옵소서.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법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실제적인 이 관계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힘을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